오늘 설교는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냥 꿈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 우리의 꿈은 좋은 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꿈인 줄 믿습니다. 좋은 꿈은 좋게 이루어지지만 나쁜 꿈은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지난주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한 주였습니다. 쿠웨이트에서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인천에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인천 270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대표도 왔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들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좋으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분 후에 슬픈 뉴스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잘못된 꿈을 꾼 한 젊은이가, 난 그 이름을, 그 성을 말하기조차 싫습니다. 자기의 꿈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인생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안겨주었고 32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 유명한 생명공학자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공학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저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좋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할렐루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슬픔을 같이 하자, 그런 마음으로 묵상기도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시민 270만 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의 잘못된 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슬픔을 갖다 줬습니다. 잘못된 꿈은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되 좋은 꿈 꿔야 합니다. 여러분, 꿈 있습니까? 좋은 꿈 꿉니까? 꿈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꿈은 죽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생명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꿈은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또 뿐 아니라 꿈은 하나님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아름다우냐? 꿈이 있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꿈꾸는 자가 모두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창세기 37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이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이 어디 나타나든지, 야,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아, 저기 희망의 사람이 온다 하고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꿈꾸는 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절망과 증오의 삶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 번영이 있다. 희망이 있다. 행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좋은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꿈이라고 다 꿈이냐? 좋은 꿈이어야 꿈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꿈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원으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꿈이 좋은 꿈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꿈, 그 꿈이 좋은 꿈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꾸는 꿈이 좋은 꿈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참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대체로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이루는 것은 꿈이 아닌 것이 욕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꿈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꿈꾸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꿈꾸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꿈은 하나님 주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올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그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보고에 건너뛰는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출애굽의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정인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주십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꿈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어주리 성령 충만하게 하리니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증거가 뭐냐? 자녀가 예언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입니다. 나는 잘 때는데 너가 잘 안 됐다.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꿈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꿈이 하나님 주시는 꿈인지 나의 욕심인지
나의 욕심이 가지고 내가 꿈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꿈을 내가 받았는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됩시다. 자녀는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자녀도 꿈을 꿉니다. 젊은이도 꿈을 꿉니다.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혹시라도요, 여러분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들로 꿈꿀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는 앞일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애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1983년도 11월 8일 날 순복음 인천교회가 예루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1빌딩 지하실에 왔습니다. 습기나 찼고 냄새 나고 깜깜합니다. 완전 지하입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입니다.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습기 차고 깜깜하고 냄새 나는 데서부터 순복음 인천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다.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가 좋은 곳에 땅을 살 것이고 좋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인천복음화, 인천 성수화뿐만 아니라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만하면 서울 목동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살만하면 여의도로 이사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 그때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 그 다음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 인천시대가 온다. 이제 서해안시대가 온다. 그 당시에는 정치하는 사람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중국과 교류하게 될 것이다. 중국패가 인천 앞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 소련과도 교류할 때가 올 것이다. 꼭 5년 후에 1988년도에 소련배가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중국과 교류가 이어졌고, 지금은 중국 가기를 엽직하듯이 너무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있었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얼마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어떻게 이름 줬습니까? 서울 세종공항이라고 이름을 전놨었습니다. 영종도 분들이 이제 항해하니까 서울 영종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다. 인천에 세워지는 공항의 이름은 분명히 인천국제공항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에 했었습니다. 앞으로 보라.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엄청 성장할 것이다. 분명히 인천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끼리 한 말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가보라.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 어디 있어? 서울 어디 있지? 그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인천 옆에 있어?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도가 국자유무역 도시가 됩니다. 영종도가 그렇습니다. 청라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 인천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니고 서울의 세종공항이나 서울의 영종공항 그랬다면 영종도도 서울에게 뺏기는 것이고 송도도 빼앗기는 것이고 청라지역 빼앗기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인천 땅은 인천 것이다.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한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1995년도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효라는 이름을 남들이 안 불렀습니다. 효를 말할 때 너무나 이제 유교적인 것이다, 구세대적인 것이다. 왜 지금 효를 말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여성단체 대표들이 말합니다. 최성교 목사님, 너무나 좋은 목사님인데 왜 지금 효운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또다시 효운동을 목사님 하시면 이제 우리 여권운동 뒤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효가 여권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효는 어린이가 무시되고 여성이 무시됐지만 이제 효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부모는 스승 잘 공경합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거, 환경을 보호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교육에 산다. 효가 살면 가정에 산다.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외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깜짝 놀랄 만큼 이제 효행장려 지원법이 곧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말합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되었고 며칠 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되었고 이제 곧 법사위원회 통과될 것이고 국회의 통과가 이달 중에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 앞이 보입니다. 또뿐이 아니라 2018 아시안게임이 인천에 열리게 되는 것, 지금까지 시장님, 유치위원장님,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 또 구청장님들, 지도자를 많이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됐다는 것, 이것도 꿈꾸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할 꿈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 계산만 했다면요, 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아마 인천에 2010년 아시안게임 유치되겠다고 꿈을 하나님은요, 먼저 안상우 시장님께 꾸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정부 기관이 2014년 평창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같은 해 아시안 게임이 유치된다면 그것이 평창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가니까 이제 막판에 가서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문화관광부 장관도 서울 사람들도 거들어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꿈꾸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에게 앞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역사의 흥방성쇠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요,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보여주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꿈꾼다는 것은 뭐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일합니다. 실패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인류의 일이, 인류의 암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암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현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무당집 찾아가지 말고 범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청사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세상 풍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면 미래의 구경꾼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는 기도합니다. 꿈꾸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거하소서. 사람들이 꿈은 꿉니다.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꿈은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42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 꿈을 해석해 주는 분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 시의장님, 많은 지도자, 주연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계획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 인천의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구역 예배 드릴 때나 수요 예배 드릴 때나 철야기도 할 때나 성령 충만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2차에 걸쳐서 2007년 3월 14일 날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적어도 5천여 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또 결정되는 당일날 2007년 4월 17일 날은 인천시 도원체육관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은 문학산에 적어도 1000명이 2014년 아시안 인천 유치를 위해서 등반대회하면서 산에 가서까지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뿐 아니라 저는 쿠웨이트까지 날러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몸이 아직 정상은 아닙니다. 그때 목이 쉬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안 가면 좋겠다. 그런데 시의 직원들이 목사님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난 안 가면 좋겠다. 그쪽 가서 가면 더 좋겠습니다. 난 여기 기도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기도 대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지만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여럿이 한 152명이 한꺼번에 가니까 뭐 최성희 목사가 뭐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비용을 줄여나고 3번이나 쿠웨이트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이코노믹으로 가면 160만 원이래요. 그 비행기값 줄이려고 100만 원에 가려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 데를 갔어요. 시간이 배나 더 걸렸어요. 비행기 자리도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코노믹. 그것도 맨 뒤에다가 제일 싼 값에 비행기 단체를 끊으면 앞자리도 안 되고 맨 뒷자리, 화장실 옆자리. 내가 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다리가 길잖아. 이게 구부리고 앉았어. 그러고 도착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지쳐들었어요. 시장님도 지치고 준비위원장 지치고 다 지쳐있어. 그 불안해해. 내가 탁 나타났으니까 인사로라도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 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지. 특히 인천대학교 총장하시다가 지금 동아일보 사장하시는 김학준 사장님이 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일찍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옷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김정길 회장님, 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님, 또 서울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 인천의 국회의원님들, 거기서 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초죽음이 다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쿠웨이트에 가서 교민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거기 한 150명 정도가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에게 뭐 줄 겁니까? 다 일어나세요. 서로 손을 맞잡으세요. 우리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품앗이. 난 당신들에게 복음을 줬으니까 당신 나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내일 저녁에 거기 시간 내일 낮았습니다. 내일 2010 아시안게임이 인도의 뉴델리와 코리아의 인천과 경합이 붙었다. 지금 10억의 인구가 4,900만의 인구와 같이 붙었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품앗이 기도. 난 당신들을 기도하니까 당신들은 인천 유치에 기도해달라. 거기는 교민들이 있었고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를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니 그들을 대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항상 난 먼저 가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원래는 사실은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자리에 나는. 원래는 우리는 현장에 못 들어가고 30명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라도 나는 문짝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자리를 다 만들어놔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또 인천시기, 그 다음에 인천유치기 세 개를 다 가지고 의자마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긴 우리 자리요. 여기 우리 자리요. 앉으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돼요. 인도 사람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얼마 있으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천 사람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덩치 여자들이 더 앉는 거예요. 거기 여기 자리 만들어 놨다니까 그때 되면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나머지는요, 요쪽은 인도, 요쪽은 한국. 나는 헛쓰고 한 거, 헛쓰. 내가 앉은 자리도 뺏긴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가 인도 사람 앉는 자리가 된 거예요. 계속 참 우리 인천에서 비디오로 보고를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또 물론 인도로 잘했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는 이제 막 응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기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점잖은 분, 아주 어르신들만 많이 갔잖아요. 인도에서는요, 학생들, 젊은이들 많이 왔어요. 뉴델리 막 그러는 거예요. 인천은 전부 다 어른들이니까 점잖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지. 인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인천시 기를 들고 인천 유치기를 들고 이제 인천 하는데 앞에는요 국회의원들 쭉 앉으시고 뭐 상공회의소 회장님 앉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실검일금 쳐다봐요. 아, 최 목사 점잖은데 그랬더니 애들처럼 저래 아마 그러는 것 같아. 좀 속으로는요 좀 듣기 싫게 뭐 수준이 없이 저러나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라. 인천. 감사해요. 이제 분위기가 딱 잡혔어. 이제 인천 잡혔어요. 발표가 다 끝나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인도가 그 다음 발표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수 전원, 임원 전원, 비행기값, 숙박비 다 무료로 하겠대요. 선수당 얼마씩 또 비용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이 빡 커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래. 그럼 안 된대.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신용석 위원장이 이제 투표 다 끝났는데 투표 끝나고도 원래는 전체가 45표니까 그냥 투표 개표하면 되잖아요. 개표 안 하고 뚜껑 덮어놓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개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달아요. 신용석 위원장이 따고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불법인데 저걸 제한했다는 거예요. 저 항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인천 하다가 막 불이 붙으면 저는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SBS의 방송에 제가 기도하는 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위기가 딱 싸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했는데 저쪽 물량공사로 딱 나오니까 이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시아 대표 나라가 45나라입니다. 근데 그 전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게임을 화합대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찍지 않고 우리는 인도 찍고 우리 인도 찍어서 서로 보여주면서 공개하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서로 화합되니까 양쪽이 기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가 다 기권이 되면 43나라입니다. 43나라. 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두 표 차이로 돼가지고 말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왕 주실 거 팍 밀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합니다. 절대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한 그런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도 좀 체면이 있고 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과하게 기도 안 하실 것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딱 나왔으면 하나님 저쪽에 13표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30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렇게 또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개표가 늦는다니까 다시 이제 자리를 뜨는데 계단대는 시장님 딱만 얼굴이 하얘서요. 시장님, 됩니다. 돼요. 그랬더니 네, 될 겁니다. 아, 될 겁니다. 됩니다. 만나는 사람 말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마지막 개표한다고 뭐 이래. 이제 점심 굶었죠. 그 점심 굶었어요. 점심 먹을 수가 없죠. 그냥 난 완전 금식한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 내려가서 이제 우동을 시켰어요. 우동을 시켰는데 일식집 운동 시켰어요. 운동 시켜놨는데 시간 막 오는데 다른 사람도 아이고 먹고 가십시오. 난 못 먹겠다고. 아 이거 그래도 뭐 조금 늦을 건데요. 먹고 가십시오. 아니 뭐 시켜놓은 거 못 먹고 그냥 올라갔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또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요. 야 기자들이 빠르더라고요. 우리 응원석이 기자가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뭐죠? 네? 아, 가만히 있어봐니까 박수 치지 말아요. 그러나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데 시의원 한 분이 내가 기도한 것을 많이 본 의원 한 분이 목사님 어디서 정보를 캐왔는지요? 32대 13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순간요 겁나더라고요. 겁나. 어떻게 나는 점쟁이 아니잖아요. 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겁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얼마 전에 딱 발표하는데 코리아 인천하고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의 관계관들이 1차 꿈을 꿨어요. 제일 먼저 꿈은 시장님 꿈꾸죠. 힘을 합쳤어요. 모았어요. 중지를 모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꿈을 꿨다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꿈은 많은 사람이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실패하는 것은 꿈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꿈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아니요, 꿈을 꿨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안고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꿈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불과 시장님도 전부 다 그랬습니다. 되더라도 한두 표 차이로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되더라도 한두 표 차이로 된다. 많은 차이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할 수 없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해서 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로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큰 꿈을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집안에 불화를 자초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내들로 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꿈을 줬습니다. 근데 그 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 꿈을 기다리지 못했다가 하갈이라는 몸종과 관계를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와 그 몸종 하갈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본처와 첩이 같이 싸웁니다. 남자에게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다리지 못했다가 근심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마엘 자손들 때문에 고통당한 이 현실인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 나온 요셉은 어디에서나 참고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매를 맞아도 인내합니다. 노예 팔려가도 인내합니다. 감옥에 가서 갇혀도 인내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게 됩니다. 꿈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꿈은 인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성실의 땀방울로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꿈에 집중하는 헌신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다른 것을 다 끊어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파고 또 파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파고 또 파면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자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다가 중지고 또 아니가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욥보다 더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복이 누가 있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았거니와 주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 자가 돼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는 기도와 인내의 날개를 달고 내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꾼 내 꿈이 내게 오게 하려면 뭐가 되느냐? 기도라는 날개와 인내라는 날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 꿈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별명은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에서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들에게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마가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온 전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갈릴리 지방의 아주 좋은 지역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큰 꿈을 줬습니다. 갈릴리만이 아니다. 넌 예루살렘 어느 땅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살던 사람들에게 온찬을 품으라고 꿈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은요,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구회도 가면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너무나 서울에 쳐서 살았다. 서울의 쓰레기 다 먹었다. 다 마셨다. 서울의 똥물 다 먹었다. 지금까지 너무나 인천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꿈을 못 꾸냐? 왜 밀려만 살아가느냐? 이제 인천이 날개를 필 때가 되었다. 서울 봐라, 더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가 되었다. 꿈을 가져, 꿈을 꾸어 나가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인천을 복음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그래서 진실로 효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자 외쳤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진실로 인천에 나온 이 복음과 이 사람과 이 말씀을 가지고 덮어버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큰 꿈을 꿔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진짜 꿈 같은 이야기를 말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거 원대한 꿈을 꾸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고 이루시길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산 효대학원대학교 이건 꿈이었습니다.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건 꿈이었습니다.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유치된다 이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우리는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꿈을 꿉시다. 내가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내가 꾸고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꿈이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합시다.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삽시다. 세상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많은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
서울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인천 땅, 인천 시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자가 되어서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부모님을 효한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끝까지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